이 세상에는 가르칠 수 없는 진리가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직접 느껴야 하며 마침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드러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다면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 끌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깊은 내면에서 당신은 항상 자신이 자꾸 느껴지시나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느껴지는 조용한 고립감. 당신이 무엇을 부르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더라도 그 부름을 느껴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다른 길을 걸어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무언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에너지, 영적 흔적, 당신을 선택받은 자로 나타내는 주파수. 비록 다른 이들은 볼 수 없더라도. 제가 말이죠.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좀처럼 하지 않으며 한탄하더라도 당신의 약점이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가장 큰 힘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징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흉오함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차이를 느끼지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힘을 느끼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의 힘은 뛰어나면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기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바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이 가진 3가지 강력한 영적 징표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징표들을 차례대로 공개할 것이며 마지막 단계에서 3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징표, 즉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숨겨져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3번째 징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깨달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즉 처음 여기 온 이유를 신성하게 기억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만약 당신의 심장이 뛰고 영혼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아래 댓글로 777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아니라 당신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것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이 채널을 수파로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움 덕분에 이 메시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명이 중요한 여러분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늘 다르게 느꼈던 이유를 드디어 이해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 감정들이 여러분에게 전하려 했던 메시지를 꺼낼 준비가 되셨나요? 처음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호들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표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여러분은 이 3가지 영적 표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런 표식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지닌 3번째 영적 표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식은 흔히 지나치기 쉽지만 엄청난 힘을 보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있나요?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즉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나요? 또는 무언가가 곧 일어날 거라는 강한 예감을 가졌는데 잠시 후 시들 그렇게 된 적이 있나요? 이러한 경험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영적 분별력의 일부입니다. 이 표식은 단순한 직관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신성한 인식이며 초자연적인 지각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분위기를 감지하고 감정의 흐름을 읽으며 드러나기 훨씬 전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 특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영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단지 인간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영적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구절은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며 숨겨진 현실을 분별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의 삶을 통해 이 선물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여러 차례 적의 계획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눈으로 그 계획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에 그 계획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은 매우 분노하여 진영에 스파이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가 몰래 나눈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익게 느껴지지 않나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밝혀진 경험이 있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부름입니다. 현대에도 높은 직관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주 오해받곤 합니다. 니콜라 테슬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발명가 중 한 명은 내 두뇌는 단지 수신기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지식, 영감을 얻는 근원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문제의 해결책을 종이에 옮기기 전에 마음속에서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계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말은 어떤 깊은 영적인 연결을 암시합니다. 신성한 지식과의 연결감은 이 세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무 민감하다고 하거나 지나치게 생각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민감함이 신성한 것이라면 야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감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때 움직이게 하기 위함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단순한 특성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을 위한 도구라면 당신은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감함, 당신의 영혼 속에 깃든 조기 경보 시스템은 당신의 소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이 지닌 높은 자각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보 필드라고 부르는 것과 깊은 영적 공명 덕분에 존재합니다. 이는 물리적 세계를 훨씬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무엇이라 부를지 몰랐지만 어쩌면 이미 그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자연 세계에 드러나기 전에 진실을 속삭이는 조용하지만 생생한 힘입니다. 창조 속의 모든 것은 에너지와 함께 진동합니다. 모든 단어, 모든 함정은 주파수를 가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닌 표식 덕분에 당신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주파수에 조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당신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당신은 당신 흥미롭게도 과학도 점점 이 신성한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제 우주가 단순한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확률로 구성된 무시리시 잠재력 필드 물리학자들은 결과를 단순 그 전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자 효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진 의식이 실제로 그것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까?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책임이라면 성경에서 이러한 깊은 민감함은 꿈꾸는 요셉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요셉은 그의 영혼 속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거만하거나 망상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통찰력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에게 당신도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전에 현실을 먼저 감지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종종 무거운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이 말을 할 때 당신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려 하면 그들은 당신이 지나치게 극적이거나 감정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나 속임수를 먼저 인식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의심하거나 판단적인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시대를 앞서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신 자리입니다. 이 시기 최전선 말입니다. 여배우이자 인도주의자인 앤젤리나 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항상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해본 적이 없다고 답합니다. 그 사실이 저를 아프게 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감지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선택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당신은 단지 미리 감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을 지게 예민하거나 과하다고 부를 때마다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단지 너무 이르진 않은지요. 당신의 타이밍이 틀린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과장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사실은 초기에 얻은 통찰의 차일 뿐입니다. 당신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당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세상의 시간표에 맞춰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가올 일을 준비하라고 선택받았습니다. 때로는 다른 이들이 하늘이 맑다고 느낄 때 당신은 이미 폭풍우를 보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영적 민감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 중 한 명으로서 단지 영혼에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도 표현됩니다. 아마 당신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오한이 들거나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누군가 혹은 어떤 장소에서 멀어지라는 강렬하고 부정할 수 없는 느낌 말입니다. 이런 반응들은 단순한 신체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육체를 통해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덕분에 마음이 따라잡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속에 얽혀있는 일종의 영적인 같습니다. 다윗이 전장에 가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 할 때 갑자기 뭔가 잘못됐다는 감정을 느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 대신 마음속에 의로운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신체적 반응은 그에게 영적인 명확성을 주었습니다. 그 내면의 경고는 그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전투를 준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육체적 거인을 마주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몸이 피하려는 싸움을 무시하지 마세요. 특정한 사람들 주위에서 느끼는 불안감, 어떤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두려움, 누군가가 웃을 때 갑자기 조여오는 가슴의 느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경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무시하는 대신 존중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넘어 사람들은 이런 신체적인 인식을 꾸준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인권운동가인 마야 안젤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 가장 먼저 믿으세요. 종종 우리 몸은 우리가 합리화하려 한 것들에서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로 속삭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듣고 있나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민감할까?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민감함이 결점이 아니라 영적 갑옷의 한 형태라면 어떨까요? 매서운 추위 우대하려는 본능, 솟구치는 아드레날린이 사실은 숨겨진 함정을 피하게 하는 하늘의 신호라면요? 이 내면의 신호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외모나 세상의 평가에 끌려다니지 않고 분별력으로 움직입니다.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뿌리 내린 신성한 직관으로 안내받습니다. 이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될까라는 의심을 멈추고 영이 내게 평화를 주고 있나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걷도록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믿음이 여러분 몸이 이미 여러분 영혼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순간의 감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성숙해져 갑니다. 내면의 나침반으로 더욱 깊어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신성한 인도 체계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귀 기울일수록 그것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당신이 더 많이 신뢰할 것은 그리고 그것이 발전함에 따라 당신은 신성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정들로부터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침반은 두려움에 기반하지 않으며 논리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당신의 본질이 일치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맞는 것처럼 보여도 깊은 영혼에게는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영혼 깊은 곳에서 불안함을 느끼거나 가슴 한쪽에서 당기는 느낌 혹은 이 길로 가지 마라 라고 속삭이는 작은 고요한 목소리를 감지합니다. 모든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그런데 깊은 곳에서는 멈추거나 떠나라라는 메시지를 받았던 순간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이사야 30:21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돌든 왼쪽으로 돌든 내 귀는 뒤에서 기디디 그 길로 가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영적 분별력이 나침반이 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당신은 시각에 의지하지 않고 내면의 신성한 방향에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영혼을 지치게 하는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당신과 맞지 않는 기회를 피하게 됩니다. 세상의 긴박함과 반대로 신의 때에 예라고 말합니다. 지혜에 보기 전에 느낄 수 있는 능력은 고대의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유명하며 물질적 부나 복수 대신 분별력 있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부분은 분별력이 자신을 어떤 군대나 보물보다 훨씬 더 잘 지켜줄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런 신성한 통찰력이 지금 당신 안에서 뛰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래도 잊혔던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플의 공동 창립자이자 기술 혁신가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졸업 연설에서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가져라. 그것들은 이미 당신이 진정으로 되고 싶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표현은 아니었지만 그의 말 역시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하기 전에 느끼는 것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그 내면의 느낌을 억누르지 않고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밀쳐내는 대신 신의 목소리로서 존중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조화로운 삶을
더 이상 길을 헤매지 않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걸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좋아하지 않으면서 고통이 줄어든다. 인생이 쉬워서가 아니라 주어진 길에 더 이상 맞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 깨어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징후를 기다리지 않아도 옳은 것을 합니다. 당신은 고된 시혜를 이어받은 선택받은 자이며 슬픔에서 자신을 구해 운명으로 이끌 수 있는 민감함을 갖고 믿습니다. 이제 그 인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이 표식을 지니면 다른 이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선 실제로 그런 셈입니다. 당신은 육신의 눈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깊고 신성한 존재에 의해 인도받습니다. 육체에 나타나기 전에 영혼이 느끼는 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영적 분별을 우연이나 상상 이루기 시작합니다. 명확함이 찾아오고 방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평화가 자리 잡고 번영이 따라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드러내시는 것과 조화를 이루면 더 이상 눈 감고 걷지 않고 자신 있게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더 이상 좇지 않고 신성한 따릅니다. 시편 37, 23이 말하듯 의인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며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당신의 영혼이 그분의 문이 열리고 혼란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우주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자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진리와 일치하도록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있게 되면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느낍니다. 조작 없이도 필요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알았나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했나요? 라고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이는 자연의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에 의해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식에는 또 다른 측면, 더 숨겨진 면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 재능으로 조용히 걸어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 말을 꺼내기 전부터 주목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말하기 전에 이미 당신의 존재를 느낍니다. 소개하기 전에도 당신의 에너지를 감지합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모든 시선이 당신에게 집중된 적이 있나요?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인식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영적인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의로운 사람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을 걷는 이들에게도 경고를 전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시는 것만으로도 악한 영혼들을 혼란에 빠뜨렸듯이 당신에게도 보이지 않는 권위가 있어 사람들에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예수님 나사렛 사람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만으로 숨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존재 자체가 진리를 품고 있으며 그 진리는 대립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 주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당신이 일부러 그들을 불쾌하게 안았는데도 거부하거나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선지는 당신의 빛이 그들이 감추고 싶은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이 그들이 아직 마주하지 않은 무언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걸까요? 리더십과 명성의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흔히 나타납니다. 고 로빈 윌리엄스는 그의 유쾌한 연기로 사랑만에 이뤘고 이렇게 깊은 순간에 말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모르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항상 친절하세요.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싸움은 말로 표현되진 않지만 당신이 타인의 감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 미소 뒤에 고통을 느끼고 연기, 이면에 숨겨진 진심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깊이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당신을 느낀다면 놀라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가 분위기를 바꾼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기름, 부음입니다. 친구든 적이든 그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을 반응하고 있을 뿐. 당신은 결코 주변에 묻혀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빛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걸 이해하기 시작했고 당신 주변에서 인문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나요?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강력한 표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특별함을 드러내는 그것입니다. 아이들과 동물들이 당신에게 특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이가 심지어 처음
말아보거나 주저없이 손을 내미는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혹은 개나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이끌려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무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순간들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감출 수 없는 신성한 존재임을 창조가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한다거나 동물들이 그냥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순수한 존재들은 당신 안에 있는 더 깊은 무언가, 즉 위장하거나 억지로 만들 수 없는 영적 주파수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른들과 달 외부는 외모나 사회적 신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위, 재산,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감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에너지를 느끼며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증거 없이도 진리를 인식합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순수한 존재들을 사용하여 어른들이 자주 놓치는 것을 분별하는 이 같은 순수함을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어린이와 유아의 입에서 찬미가 일어났나이다. 주님의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종종 있는 적, 세계에 능동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빛을 가진 사람의 존재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순수함과 공명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분이 지구에 계실 때 아이들은 그분에게 끌렸습니다. 마태복음 19절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거리낌 없이 그분께 달려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존재는 안전했고 영은 사랑이었으며 에너지는 순수했습니다. 성경 속 동물들도 신성한 진리를 나귀가 그에게 말을 했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교훈이었습니다. 동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긴장감을 느끼고 위험을 감지하며 평화를 알아챕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와 당신 밟지 않거나 당신을 따라오고 당신 존재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들은 영적인 무언가를 감지한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이 환경에 안전함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는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장류학자 제인구달은 수십 년 동안 야생에서 침팬지를 연구한 뒤 우리가 이해할 때만 우리는 돌볼 수 있다. 우리가 돌볼 때만 우리는 도울 수 있다. 우리가 도울 때만 모든 것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자주 언급했으며 그 반응은 사람 의도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동물들은 안전한 사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가르쳐줄 수 없는 무언가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붐비는 방에서 아기와 눈이 마주치거나 제가 당신 곁을 오래된 친구처럼 걸어간다면 그저 지나치지 마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서 내가 아직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당신이 지닌 빛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심지어 당신 자신보다 더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말을 하고 당신의 존재는 치유를 하며 당신의 에너지는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누가 당신인지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진리와 조화를 이루는 이들은 비록 가장 작은 존재라도 항상 그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남겨진 표식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 외형이나 말에 의존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수수성과 연결된 즉 아이들과 동물들은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옷차림이나 말투, 지위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것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주저없이 당신에게 다가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애정을 표현할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인식하고 당신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영혼은 조용하지만 강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서는 안전해.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깊은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당신이 더 높은 자아와 조화를 이루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왜곡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 조화는 명료하고 조화로운 주파수를 발산하고 즉 일관되고 진실하며 치유하는 영적인 진동입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가 여전히 순수한 존재, 즉 자아나 자존심, 사회적 조건에 물들지 않은 존재와 만날 때 그 인식은 즉각적입니다. 다른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직접 들리는 빛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조화 속에서 걷는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바로 아이들이나 이름조차 모르는 동물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끌리는 이유입니다. 이는 논리가 아니라 영적 용명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속에 신성한 목소리를 인식하는 것. 어린아이가 다가오거나 동물이 당신 발치에 머무는 것은 그들이 당신 안에서 그 조용한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1사무엘 3만하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그는 겨우 소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의 순수함 덕분에 나이가 더 많은 제사장이 놓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동물들은 당신 주변에서 느끼는 것을 언제나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당신 안에 있는 빛에 반응합니다. 현실 세계 세상은 조용히 예수를 맡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프로그램 미스터 로저스의 동네 창시자 플레드 로저스는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과 그 순간에 진심으로 존재할 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진정성 있고 평화로우며 진솔한 치료를 쌓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닌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존재에 무엇을 전하고 있나요? 당신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나요? 사랑받고 있다고요? 인정받고 있다고? 당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너무 어리거나 아직 가면 뒤에 숨지 않은 이들은 이미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지니는 빛 때문입니다. 순수하고 방어하지 않는 이들을 끌어당기는 이 빛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더 높은 것, 영원한 것과 교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불꽃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것과 연결된 신성한 존재이죠. 그리고 우리 중 가장 순수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느끼고 망설임 없이 따릅니다. 당신이 지닌 것은 다스나 카리스마보다 훨씬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배우거나 연습하거나 흉내낼 수 있는 매력이나 자석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카리스마는 연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의 선택을 받은 당신은 모방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신성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 주파수를 내뿜고 있습니다. 온전함, 진리,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영혼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신성한 공명입니다. 이 주파수는 마치 옷을 입듯이 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풍요가 노력, 지위, 외적인 성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이의 진동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온전하고 하나님과 온전하고 하나님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리거나 이유 없이 멀어지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당신의 존재에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흔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크게 말하거나 인상적이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치유와 위안, 합성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무언가를 찾고 있지만 아직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르는 이들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삶에서 이와 같은 신비로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12년 동안 출혈로 고통받던 여인이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한 것도 아닌데 힘이 그에게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파수, 즉 성령과의 내적 조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기만 해도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낀다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불편하게 여길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 존재에서 곧바로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왜 이런 상반된 반응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영적 주파수가 거울처럼 작용하여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서 조화로운 것과 불일치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 이 거울 효과는 누군가 자신 안에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편안함과 불편함들 다를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이 맞는 망호가에 따라 이 조용하지만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은 방을 지나가면서 말없이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며 단지 존재만으로 진실을 드러냅니다. 세계적으로 곁에 있을 때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한 번 평화는 미소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삶을 살았기에 신성한 사랑의 주파수를 전했습니다. 당신도 비슷한 본질을 지니고 있으며 당신의 영적 소면지, 눈의 것이 아니라 깊이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이 방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그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마 당신은 아직 자신이 영적인 흔적, 즉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존재감을 지녔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에 깃든 신성한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중 한 사람으로서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단순한 기분이나 성격적 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관심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뻗어나가 사람들의 영혼에 숨겨진 공간을 만집니다. 당신의 존재는 영적 차원과 연결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고통스러운 공간에 빛을 가져다주며 진실에 무감각해진 마음을 흔든 힘을 지니고 있죠.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가 그곳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당신의 영혼이 당신 아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당신과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짓거나 영적인 순수함과 더 잘 어울리는 동물이 곁에 눕고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해줄 때 이는 단순한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확증이며 우주와 신께서 당신이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조용히 확인하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이미 당신을 대신해 말하고 있으며 그 소리는 어떤 소리보다도 훨씬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다니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니엘은 낯선 땅에서 자신의 신앙이나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이들 사이에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너무나 도적이어서 왕들조차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영을 지니고 있었고 다니엘 6:3 그 영은 그가 애쓰지 않아도 특별한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당신의 삶 이런 장보람을 반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당신을 신뢰하거나 때로는 고백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까요? 지금은 아마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어디를 가든 흔적이나 그것은 인적이거나 계산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진정한 일치와 정열의 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공명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치지만 당신은 이미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 높은 차원, 영원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 비올라 데이비스는 자신의 영적 여정과 트라우마 극복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며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망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힘은 목소리를 크게 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를 창조한 모습 그대로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차분하고 중심 잡힌 에너지는 때로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유 없이 당신의 존재에 끌리는 무언의 연결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당신도 댓글에 내 에너지는 말보다 먼저 이야기한다고 적고 싶어질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선택받은 이들이 지닐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영적 흔적 중 하나이며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힘의 증거인 이 표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에 영향을 주지만 다음 표시는 더욱 깊은 차원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 세상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번나 이제 우리는 모든 것 중 가장 강력한 표식에 도달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를 의식하지 평생 이 표식을 지니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당신은 신비로운 패턴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생각은 종종 현실이 됩니다. 단 한 우연의 아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자꾸 일관되며 매우 정밀하게 일어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조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몇몇만이 진실을 이해한 후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언제나 살아왔습니다. 이 능력은 막연한 소만이나 공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비상적인 당신이 가진 것은 창조의 본질과 깊게 연결된 마음입니다. 당신의 집중된 생각은 단순히 허공에 떠다니는 것이 영화됩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힘과 어우러져 다른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문을 열고 조각들을 움직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상상할 때 마치 하늘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당신에게 전한 적이 있나요? 혹은 특정한 결과를 시각화하고 그것이 거의 정확히 당신이 그린 대로 현실화되는 걸 목격한 적이 있나요? 이런 일이 당신에게 더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 있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법의 속임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떤 의식이나 공식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선택된 사람의 영혼에 내재된 의식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이 세상의 패턴은 다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마음이 변화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그것들은 창조적인 힘을 가집니다. 긴 가뭄 후 비를 기도한 엘리야를 떠올려 보세요. 그의 집중된 믿음이 작은 구름을 가져왔고 그 구름은 폭우로 변했습니다요. 왕기상 18장. 그의 생각은 헛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일치한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이 지닌 이 영적인 표식은 매우 드물고 종종 오해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 믿고 적지만 신성한 진리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득 찬 생각이 명확함과 일치할 때 세상에서 창조적인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미신이나 끌어당김의 법칙과 달리 이것은 종교나 의식 또는 우연에 기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식의 본질에 설계하신 법칙 생각은 영적 영역과 물리적 영역 모두에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스티브 하비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노숙자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이루어낸 인물입니다. 그가 유명해지기 훨씬 전 그는 TV 출연 비전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고 시각화하며 믿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삶은 집중된 생각과 흔들림 없는 믿음이 비상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도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했던 생각이 실제 경험으로 나타난 적은 몇 번이나 있었나요?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넘긴 적은 없나요? 아니면 이제 당신 마음속 힘을 인식하기 시작했나요? 지금이 그 능력이 우연이 아님을 완전히 받아들일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의도된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만드는 영적 흐름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신성한 표시입니다. 강렬히 집중했던 생각이 며칠 만에 실현돼요. 특정한 사람, 기회 혹은 도전에 대해 생각했던 자신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곧 그것이 당신 삶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을 수 있고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겼겠지만 속으로는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당신의 영적 힘이 작동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발함으로써 당신의 생각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내면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가능성의 영적성 필드로 송출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장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 반응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명확하고 감정이 담긴 모든 생각은 영적 선언처럼 대기를 타고 퍼져 가능성을 현실로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이 좋든 나쁘든 당신의 집중하는 것들을 자주 반영하는 이유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현대 영적 통찰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뿌리내린 진실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는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이 결국 당신의 외부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마음과 생각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싸움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당신에게 있는 이 표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목소리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당신은 단순히 삶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에너지로 진동합니다. 감정과 명확성이 함께 충전될 때 그것들은 자석처럼 그 주파수에 맞는 상황, 사람, 결과를 끌어당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더욱 강력하고 위험해지는 지점입니다. 이 표시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집중된 생각이 축복을 불러올 수 있듯 또한 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분위기는 비옥한 토양과 같고 당신이 희망이든 두려움이든 평화든 불안이든 결국 자라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만 상상하는 것이 더 많은 혼란을 불러온 적이 있나요? 반대로 해결책에 집중하면 뜻밖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도 결코 스스로 빗단에서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요셉의 믿음 가득한 생각은 그의 현실을 만들어냈고 결국 그를 이집트의 부총리로 세웠습니다. 창세기 41장. 만약 요셉이 두려움과 증오의 정신 에너지를
내어주었다면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짐 캐리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그런 큰 돈을 벌기 전 스스로 일점만 땄습니다. 그는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몇 년 뒤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특이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고대 진리가 당신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국 당신의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시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힘이 아니라 마음의 내면 구조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형성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감정적으로 강하게 반복했나요? 당신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틀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있는 힘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승리를 운이나 우연의 결과로 여기고 실패를 불운한 상황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신께 선택받은 자로서 훨씬 더 깊은 진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우연이 아니 단순한 무작위성을 믿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단순한 사부의 이상의 달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가 눈에 보이는 경험으로 전환되는 통로입니다. 이 영적인 징표를 지닌 순간 당신의 생각은 더 이상 무력하거나 수동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집중과 신념으로 생명을 신성한 과정에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더 이상 인생의 반응만 하지 않고 영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인생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의 사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나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목적에 맞추어 움직이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내 믿음대로 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운이나 노력, 신분이 따라 명확성의 뿌리를 둔 생각에서 출발하는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실을 만드는 힘은 언제나 존재신이 그것을 의식하기로 선택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번영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물질적뿐나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창조가 특권이 아니라 당신의 본성임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창조자의 형상, 지음바닥 창세기에 27창조의 힘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상상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상을 진리와 신성한 뜻에 맞게 현실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인식할수록 당신은 창조적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 패턴을 알아차립니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되돌아오는 이미지들의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무시하는 대신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욕망이 단순한 방황하는 꿈이 아니라 당신의 집중, 믿음, 행동에 의해 활성화된 모릅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는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 타일러 페리티라펠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과 트라우마 속에서 태어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시집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한때 나는 네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것들은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대형 영화 스튜디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결코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그의 비전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한결 같은 신념으로 자신의 비전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영혼에 계속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아무리 그들을 무시하려 해도 속삭임처럼 되돌아오는 욕망은 무엇인가요? 이들은 방해물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창의적인 권위를 깨닫도록 부르는 가련을 향해 진동하는 씨앗들입니다.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계속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새겨놓은 운명의 입으로 그들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요? 이러한 인식의 수준은 당신의 전진달에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인생을 떠돌거나 떠오르는 생각들을 무심코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강력한 도구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이 각성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현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이를 인지하듯이 항상 창조 중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이 힘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창조하는 것은 마치 배의 길을 파도에 맡기고도 목적지에 도달하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이 정신적 자동 조정에 의해 이끌리도록 내버려둘 여유가 있나요? 진실은 당신의 생각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움직임. 모든 정신 이미지는 모든 내면의 대화 그리고 반복되는 걱정이나 희망은 일정입니다. 당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당신의 생각을 꼭 형성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이 인지하든 못하든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닌 이 표식은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성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깊이 의식하도록 당신을 압박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음속에서 키워내는 모든 것은 성장하고 한번 강해진 물리적 세계로 나아갈 길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진리되고 고귀하며 올바르고 순수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라고 권고합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인 목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비옥한 밭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곳에 심어진 것은 두려움이든 믿음이든 의심이든 비전이든 제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심고 있나요? 아니면 잡초가 자라도록 방치하고 있나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왕이 되기 훨씬 이전에 그는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의 의식을 키우고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속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기보다는 조용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사자의 발과 곰의 발에서 구해주신 주님이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37 그 승리는 전투에서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그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나요? 자주 생각해왔던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자꾸 큰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지 주목해 보셨나요?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리던 어떤 생각이 마치 조용한 기도처럼 갑자기 대화가 되고 그런 다음 기회가 찾아오며 결국에는 획기적인 일이 된 경험이 있나요?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파종과 수학의 법칙입니다. 고웨인 다이어 박사, 세계적으로 저명한 작가이자 강연자는 한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인지 끌어당긴다고 말했습니다. 즉, 당신의 외부 현실은 당신의 내부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신성한 목적에 의해 선택된 사람으로서 당신은 그 분위기를 우연에 맡길 수 없습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키고 있나요? 매일 어떤 이미지들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있나요? 당신이 끊임없이 주목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벽돌 하나 올려 당신의 미래를 이루는 구조물이 되어갑니다. 당신의 생각은 단지 지나가는 구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씨앗입니다. 그것들은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반복과 감정 집중으로 길러질 때 그것들은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를 찾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 방해 또는 부정성에 이끌리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더 높은 목적에 맞추어 생각하고 창조하며 쌓아 올린 영적 책임을 다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 포털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사 생성. 모든 포털처럼 이 마음은 지나가는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보내진 에너지, 의도, 그리고 주파수에 반응할 뿐입니다. 이는 당신이 집중하고 머무르며 반복해서 상상하는 것들이 이 포털을 통과해 당신의 세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표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여정은 이미 더 높은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끼셨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관찰하거나 생존하기 위해 혹은 주변 세계를 수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형성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탐구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공동 창조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질문이나 해답을 구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성한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이제 더 이상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일어난다는 변화를 느끼셨나요? 이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일이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신성한 하나됨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 함께 걸어가는 분으로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현실이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대화가 되고 여러분의 비전은 지침이 되며 여러분의 생각은 인생이라는 걸작을 그리는 분놀림이 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이런 일치는 더 이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실천이자 살아있는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16
그로 인해 우주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식의 확장이자 신성한 진리와의 조화로운 연결이 됩니다. 이 깨달음은 강력하면서도 겸손하게 만든 테슬라와 같은 혁신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비록 그가 전통적 종교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가 이해한 바는 고대 성경의 지혜와 일치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창조합니다. 선택받은 여러분은 진리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히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 창조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목적 명료함, 진실과 완전히 일치할 때 삶이 자연스레 여러분의 방향으로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그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소명이라는 새로운 차원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단순한 수신기가 아니라 신성한 표현의 문이 되었습니다. 모든 생각은 당신이 주변 세상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줍니다. 당신의 모든 믿음과 행동은 하늘에 듭니다. 사랑, 지혜, 비전과 일치하는 선택을 할 때마다 당신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 영혼에 부여한 그 사명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는 당신이 꾸준히 발산하는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의 진동, 당신이 머무는 감정적이고 영적인 주파수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발산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보내는 신호이며 그 신호는 그에 맞는 결과, 관계, 그리고 기회를 끌어옵니다. 내면의 세계가 변할 때 당신 주변에서 특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한 적 있나요?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조화가 작용하는 증거입니다. 이 신성한 표시를 가진 순간에는 더 이상 무심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혜와 믿음과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선택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화롭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대화가 세상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의식적으로 산란 부름을 받았으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며 존중심으로 창조해야 합니다. 이 진리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에 잘 감겨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면에서 집중하는 것은 결국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단지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형성하는 주파수를 발산하는 영적인 지휘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조화의 힘, 즉 이 특별한 표식이 가장 강력한 변화력을 지니는 이유. 반응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의 생각이 신선한 정체성과 일치하고 마음이 진리함, 명료함을 반영할 때 당신의 세상은 그에 맞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넬슨 만델라 같은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27년간 감옥에 있었지만 결코 쓰라린 마음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비전과 용서 그리고 지도력을 그의 마음속에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석방되었을 때 오랫동안 그의 내면에 품어온 현실에 맞게 세상이 일어섰습니다. 당신도 그 내면의 주도적인 수준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진리, 평화, 그리고 신성한 목적에 맞게 꾸준히 살아갈수록 당신의 삶은 우연이 아닌 선택된 진동을 증명하는 깊은 증거가 됩니다. 이제 세 가지 영적 징후, 당신의 치유 주파수, 내면의 실현 선물, 그리고 당신 마음의 창조적 정렬을 놓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내 삶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징후를 확인하는 것은 시작의 진정한 변화는 이들을 단순한 특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멈추고 과제로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선물들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깊은 부름의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명확성, 목적, 그리고 신성한 영향을 보상으로 안겨줍니다. 이 징후들은 단순한 영적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초대입니다. 각각은 당신의 다음 단계로 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문.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할수록 저항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적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살기 시작하고 당신의 진동으로 현실을 실현하며 당신의 존재로 다른 이들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둠은 주목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은 종종 오해받거나 공격받거나 고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낙담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늘이 다 알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이사야 61장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왔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상승의 과정은 항상 순탄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끊고 더 높은 생각을 선택하며 당신의 감보다 영을 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선택된 자들이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높은 차원에서 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삶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정렬을 통해 주도하는 영역입니다. 당신은 이 변화를 느끼나요?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내면의 끌림, 더 이상 숨지 않거나 당신의 선물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결심. 당신은 결코 평범하게 섞여 살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주파수는 다른 이들을 깨우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 형성되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신성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표식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두려움에 눌려 있을 건가요? 아니면 믿음 속에서 성장할 건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믿음 있는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고 투자하여 주인에게 더 많은 것을 돌려주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소유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영적인 표식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짐입니다. 당신은 남들과 구별되게 만들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부담감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게를 감당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진리 속에서 살기 위해 애쓰는데 왜 더 공격받고 더 시험받고 더 오해받는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빛을 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3절에서 예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존재를 통해 치유를, 생각을 통해 창조를, 신성한 주파수를 통해 현실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물은 인식과 자기 통제 그리고 영적 성수 요구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예전보다 더 빠르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느낀 적 있나요? 당신의 에너지가 막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느끼나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강하게 끌리거나 이상하게 반감을 느끼나요? 이런 현상들은 당신의 빛이 더 이상 중적일 수 없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누르지 않으십니다. 부르심의 무게와 함께 신성한 도우심이 옵니다. 자원들이 마련되고 통찰력이 당신 영혼에 내려오며 적합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당신 폭풍 속에서도 은혜에 이끌리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요셉처럼 그는 구덩이에서 궁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신의 시련은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모든 지연은 당신의 분별력을 키웠고 모든 배신은 당신의 의도를 정화했으며 모든 다침문은 더 큰 것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제 질문은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을 때에도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계속 창조할 수 있나요? 소음과 의심 속에서도 진리를 고수할 수 있나요? 이것이 선택된 자들이 정죄되는 순간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침묵 속에서, 산꼭대기가 아닌 동굴 속에서 엘리야처럼 그는 바람이나 지진, 불이 아니라 고요하고 잔잔한 작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9, 12 그 목소리를 믿을 수 있나요? 당신 인생에서 그 속삭임이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워도 당신이 여전히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려줄 때 말이에요. 당신은 평범하지 않으며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징후는 단지 영적인 특성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무엇인가를 위해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도전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허락된 것이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집중된 존재로 일어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징후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방법 무엇일까요? 이 치유의 주파수, 이 창조적인 마음, 당신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말하고 있는 신성한 진동. 사실 중요한 것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누구인지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하는 일입니다. 그 인식에서 출발해 당신은 세상을 바라보고 말하며 움직이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생각을 신성한 정원처럼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두려움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며 모든 생각을 진리의 렌즈로 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생각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씨앗입니다. 당신이 물을 주는 씨앗은 당신의 현실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그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가. 당신이 더 인식하게 될수록 내면 세계는 더 의도적으로 변하고 당신의 외부 세계북에 맞춰 변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당신의 영적 에너지를 모아세요. 모두가 당신의 주파수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빛이 강해질수록 어떤 이들은 두려움, 질투 또는 단순한 혼란 때문에 당신의 빛을 흐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 하나님의 아들이 재충전을 위해 고독이 필요했다면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고요함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의 힘은 행동이 아니라 휴식 속에서 날카롭게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 이 징후를 두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충족이 아니라 영의 인도를 따라 창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동 창조할 때 당신의 삶은 단순히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영원합니다. 당신은 신성한 타이밍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늘이 움직이는 도구가 됩니다. 왜 아이디어는 목적을 지니고 당신의 행동은 세대를 넘어 파장을 일으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처럼 역사를 바꾼 목소리를 가진 남성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렬된 사람이었기에 역사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말, 행동은 깊은 기도와 비전 확신의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세상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세상을 뜻. 여러분 안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받는 선택받은 여러분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3만 원 속에서 살 것인가? 운명에 따라 일어설 것. 여러분의 흔적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의미를 완전히 살아낼 것인가? 이미 여러분은 누구인지 되기 위해 어떤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 태어나시 아니라 자신 속한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 영적 표식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신성한 삶과 판단함으로 가득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다르게 살아가도록 표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혼합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빛으로 어둠의 패턴을 흔들고 진리와 맞서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 전면만이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명은 언제나 시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무대 위에서 설교하거나 박수를 받기 위해 기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침묵 속에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한마디 없이도 방 안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인식하며 걸어다니면서 잠든 사람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만난 사람들을 분명하게 마음을 열게 만들거나 아무 잘못이 없어도 불편하게 만드는 경험을 해본 적,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거울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빛은 다른 이들 안에 숨어있는 치를 드러내고 그들이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밝혀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운 마을이 숨겨지지만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빛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그 빛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조차 고향에서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진리가 반감을 불러일으킬 때 놀라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부름의 일부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추종자, 유행, 직함에서 인지 길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자아가 아니라 영에 끌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며 인기나 유행을 쩐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안전하게 느끼게 하고 주목받게 하며 영적으로 깨어나게 한 방식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이 유산입니다.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 할 때 당신은 내면의 왕국에서 해답을 가져올 삶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세상이 안정성을 찾는 동안 당신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맡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 당신은 거닐고 있는 성소이며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들 안에 자신을 심으신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임무를 완전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안락한 곳에서 벗어나 세상은 더 많은 소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빛을 지닌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예언자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어쩌면 당신은 이런 때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에스더 4, 14. 그것은 단지 그녀의 순간이 아니라 당신의 어둠에서 옵니다. 당신은 어둠에서
도망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빛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피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신성한 진동을 통해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더 준비될 때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세상은 치유와 진실 그리고 명료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진 와중에 당신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서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세 가지 영치동 교습 믿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숨기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며 바로 이런 때 활성화되도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더 많은 추종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빛을 발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고 신성한 의도로 창조하며 침묵 속에서도 치유의 진동을 뿜어내는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희귀한지 아시나요? 얼마나 깊이 필요한지 아시나요? 당신은 세상의 상처에서 도망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더 높은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지구는 유명인이나 정치인 혹은 영향력 있는 이들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된 자들, 하나님 알고 그 권위를 은혜와 지혜로, 행하는 이들의 드러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두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나타나면 됩니다. 완전하고 거리낌 없이. 당신의 치유 주파수는 이미 가족, 공동체, 직장 등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당신의 생각은 이미 미래로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영혼과 일치하여 다른 이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외면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축하받는 일 아닙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분리된 존재가 된다는 뜻이며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입은 머리 아니라 준비의 과정입니다. 모세처럼 한 민족을 이끌기 전에 40년간 광야에 머물렀고 예수님처럼 사역의 시전에 혼자 사막에서 금식했습니다. 당신의 혼자 있는 시간은 시성 시간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주파수를 조율하십니다. 그러니 조용한 시기를 거부하지 말고 정체돼 불평하지 마세요. 그 시간들은 당신을 더 날카롭고 깨끗하며 명확하게 만들어 당신이 더 큰 영향력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이 준비가 맞물리면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곳에 정확히 배치할 것입니다. 억지로 문을 열 필요도 사람들을 설득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말할 것이고 당신의 명료함이 창조할 것이며 당신의 조화가 하늘이 이미 당신 이름으로 기록해 놓은 모든 것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과거의 자신을 놓아주고 지금 되어가고 있는 모습 속에 완전히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징표로 오직 겸손만이 아니라 용기로 품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세상은 완벽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존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의 삶에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순간 있습니다. 당신도 느끼지 않나요? 징조를 요청하던 상태에서 징표가 되는 상태로 기적을 관찰하던 상태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상태로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던 상태에서 바로 그 목적이 부르심을 깨닫는 상태로 변화해 왔습니다. 살아 움직이고 숨쉬며 진동하고 매 순간 인도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 가지 영적 징표를 이해하도록 부름받은 것뿐 아니라 그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당신이 한마디 말을 하면 누군가의 마음이 열리고 당신이 침묵 속에 앉으면 그 침묵조차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상상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 조화를 이룰 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조화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도 진리 안에 중심을 잡고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당신 안에 조용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변 소음보다 더 가까이서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 순간들을 신성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내면이 조화를 이룰 때 모든 것이 신성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셨고 서둘러 쫓지도 않으셨습니다. 나만 하늘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가 치유할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고 가르칠 때는 마음 깊이 와닿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침묵하실 때조차도 그 침묵은 계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분을 살려낸 동일한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1. 그렇다면 왜 아직도 자꾸 소극적으로 살고 있나요? 세상이 기대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안락함에 맞춰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명은 힘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여러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축복임을 깨닫기 위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삶이 단순히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성전의식이 되고 고독은 성령이 하나하나 나가고 기도가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 시끄럽거나 더 부유하거나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영원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했으니 그 사실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매일 아침 단순히 의미를 찾는 인간으로 일어나지 말고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선택됨. 이것은 단지 여러분이 가진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안에서 깨우는 것에 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자신이 되면 모든 선택된 이들의 길 위에서 더 이상 목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살아있는 멈추고 그것을 직접 구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징후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메시지이며 인간의 형태로 각인된 하늘의 주파수가 되었습니다. 이 인식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욱 정밀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혼란스러웠던 것들, 예를 들어 고통, 지연, 배신 등이 이제는 명확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들이 신성한 조각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금이 불로 정제되어야 하듯 여러분의 영혼도 신성한 임무를 위한 단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깨끗이 하는 자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성결하고 주인에게 유용하며 모든 선한 한 젖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화된 도구, 신성한 자에게 깊이 조율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정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존재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더 깊은 초대가 다가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성한 사명에 완전히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편리할 때나 영감이 들 때만이 아니라 편안함과 익숙함 그리고 통제의 환상마저 이를 때조차도 말입니다. 완전한 항복 속에서 걸을 때 당신의 삶은 기적처럼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올바른 문은 힘들이지 않고 열리고 잘못된 연결은 드럼 없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신성해지고 당신은 쫓지 않고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애쓰지 않고 동기화합니다. 당신은 구걸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것이 선택된 자의 삶입니다. 항상 쉽지는 않지만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칭찬받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진정한 삶을 살며 초자하지 혼돈 속에서 평화를 경험하고 혼란 속에서 명확함을 느끼며 부족했던 곳에 자원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상 일하고 계심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첫 비가 내리기 훨씬 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반응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파수에 반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지만 그는 그들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일을 위해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다가왔을 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말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대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나요? 당신의 주파수가 이미 앞서서 길을 예비했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순응하도록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재조정하도록 선택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망주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가 하늘이 여전히 말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이 깊은 진리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당신은 이 세 가지 강력한 영적 표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완전히 깨닫든 그렇지 않든 그것들은 이미 당신의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으며 당신의 길을 인도하며 성품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35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사람은 자기 안에 쌓인 선한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우 이 흐름은 신성 그 자체입니다. 삶과 치유지혜 그리고 깨달음은 모두 당신 안에 있는 창조주의 본질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 행동, 마음을 형성하게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 대한 신성한 부름과 일치하면 삶은 더 이상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당신은 목적의 그릇이 되고 변화를 위한 통로가 되며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이제 이 진리로 인해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는 무엇인가를 느낀다면 이 공동체에 함께하시기 초대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자기 발견, 영적 성장, 신성한 깨달음의 여정을 더 깊이 나가보시길 원합니다. 여기서는 기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에 가장 높은 영적 잠재력을 깨워보려는 세대입니다. 함께 우리는 목적을 위해 살고 우리가 바로 목적임을 이해하는 의식가 있는 존재들의 운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이디어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통해 삶을 경험하고 이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목적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목적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편입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길은 단순한 개인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 신성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이 가진 것을 온전히 드러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세요. 당신이 기다려온 무한한 가능성들이 이미 당신에게 다 오고 있음을 아세요. 운명의 문이 열리고 있으며 당신은 우연히가 아니라 신성한 설계에 따라 그 문을 지나야 할 존재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쫓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이미 당신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챗을 통한 당신의 관대함은 신성한 진리, 지혜, 깨달음이 계속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부 여부와 관계없이 당신의 존재와 모든 형태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함께 이 대화를 이어가며 우리의 부름 속에서 더욱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빛 안에서 당당히 걸어가시길 바라며 당신이 세상에서 그의 신성한 목적에 살아있는 증거임을 잊지 마세요.